오늘의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내 생활 속에 그리고 내 인격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대로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그렇죠? 대장장이 또는 금이나 은이나 금속을 다듬어서 그릇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모든 것을 뚝딱뚝딱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미련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지혜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이 지혜 하나만큼은 꼭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장인이라도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고칠 재주는 없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재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혜, 최후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귀한 지혜만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렵게 결심도 했지만 그때뿐이에요. 또다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심각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개는 토한 것만 먹을 뿐 아니라 똥도 먹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예전에 EBS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애기들 똥까지 먹더라고요. 개만 그런가요? 사람들 중에도 이 개처럼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어렵게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혈서를 쓰고 그렇죠. 그럼 뭐합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길로 가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멍청한 사람이 돼요. 아니 이게 개지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주치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세요. 술에 취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때리고 그렇죠. 폭행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자기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코를 골면서 자요. 다음 날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요.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또 술을 먹고 또 주먹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립니다. 물건을 다 부숴요. 결국 파출소에 잡혀가면 경찰이 그러죠. 김씨 또 왔어? 이제 그만 좀 와요.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 부부가 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습관인 줄 알았으면 이제 끊어야죠. 그걸 못 끊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맹세까지 했어요. 토했어요. 그런데 그 토한 걸 다시 집어삼켜요. 맛있게 먹어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더럽고 추하지만 그것을 또 맛있다고 먹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서 구체화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생활 속으로 옮겨야 합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았으면 이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예전처럼 죄악의 길로 다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고 성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나서 그 후에 옛날에 놀던 그 술집 거리를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친한 사람들이 불러요. 같이 술 먹자고. 반갑다고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어거스틴은 그 사람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람 잘못 보았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뉘우치고 회개하고 맹세한 일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하면 이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련하고 자기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외롭대요. 너무 외롭대요. 모든 사람이 다 무식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가장 비련하고 상대할 사람이 못 됩니다. 왜요? 아무 말도 듣지 않으니까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의롭고 깨끗하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야 해요. 어쩌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나만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죄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나를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어리석은 자로,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믿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을 공부하면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게으른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다 모였어요, 지금 한 자리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게으른 자가 총출동한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용기는 없고 핑계만 남았어요. 그렇죠? 핑계만 남았어요. 일은 안 하면서, 자기 일은 안 하면서 꼭 핑계를 대요. 핑계가 먼저예요. 안 된다고 해요. 못 하겠다고 해요. 오늘 이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합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대요. 사자가 있어서 집 밖으로 못 나간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핑계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 핑계를 대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백인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야, 너 왜 늦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는 길에 외계인을 만났대요. 외계인을 만나서 잠깐 화성에 다녀오느라고 늦었대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부터 이 학생이 다음부터 또 늦어도 그 교수님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걸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포기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자기 불구화라고 말합니다.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합니다. 자기 불구화, 자기 장애화, 불구화. 미리 실패의 구실을 만들어서 내가 실패해도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반대로 성공하면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한 성공이라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래하라면 목이 아파서 못하겠대요. 목이 아파서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해요. 체육대회에서 공이라도 차자고 하면 내가 며칠 전에 발목이 삐어서 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몸이 안 좋아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 미리 사자 몇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꼭 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못하겠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 속에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잠이라는 것도
많이 잘수록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잠을 잘 때는 절대로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또 낮잠은 15분 정도 되면 누구나 깨게 된대요. 그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 눈을 감고 돌아 누우면 이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낮잠은 15분을 자면 보약이지만 15분이 넘어가면 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5분 이상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낮잠을 15분 이상 자면 계속해서 침상에서 도는 것처럼 끝없이 자게 돼요. 끝없이. 그러면 밤낮이 바뀌고 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강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일찌감치 끊어야 해요.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꾸 편하게 그리고 쉽게 하다 보면 점점 더 게으름이 상승작용을 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보면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집에 밥이 없어요. 아니,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밥을 안 하냐고 물으면 설거지하기 싫어서 밥을 안 한대요. 안타깝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PISA라는 것인데요. 한국교육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은 우리나라의 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권을 차지했지만 하위권 학생의 비율은 2009년 5.8%에서 2015년 13.6%, 2022년에는 16.2%로 계속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상하위 격차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 때문이랍니다. 스마트폰. 아이들이 말은 잘하는데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글쓰기 능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책은 읽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서, 그렇죠? 필요한 정보를 단어 중심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 장문의 긴 문장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으름은 상승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16절에서는 가장 게으른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서 등산이라도 가면 꼭 자기는 안 가겠다고 방에서 뒹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갔다가 비라도 와서 다시 친구들이 되돌아오면 거봐라, 내가 방에 있기를 잘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어디 간다고 했다가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갔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척을 해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자기의 게으름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게으른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자신이 게으름의 우물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다리 밑에 살던 아빠 거지와 아들 거지가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잣집에 불이 난 걸 봤어요. 소방차들이 도착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걸 보면서 아빠 거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런 걱정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다 아빠 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자기 게으른 건 몰라요. 자기가 지혜로운 줄만 알아요.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개는 길들여진 개가 아닙니다. 길들인 개가 아니라 사나운 들개를 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들개를 말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 길을 가다가 싸움의 자세한 상황도 모르면서 무모하게 간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개의 귀를 잡아당기다가 개에게 물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위험한 일을 벌이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만 지혜로운 줄 아는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의 일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남들이 싸울 때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해요. 그래서 일을 더 키워요.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한쪽의 편을 들다가 더 큰 싸움으로 만들고 맙니다. 이러면 모두에게 손해만 생길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남과 더불어 싸우거나 남들의 싸움을 간섭해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외침을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늘 가슴에 두고 나도 가장 부끄러운 사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진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을 것을 끊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실패의 변명 뒤로 자기를 숨겨버리는 게으름과 성실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게으름과 남들의 다툼을 더 크게 만드는 게으름을 모두 버려서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자기 진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가장 큰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가장 겸손하셨던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